우리 찬송가 3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4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우리 찬송이 저는 처음 불러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3절 4절만 한 번 더 불러보십시다. 3절 4절.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잘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저희들이 잘 보고 확실히 알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하고 신실하게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좇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이 아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으십시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또 계속해서 17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은 이제 어제까지 하신 말씀이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다 하시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18장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기도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러니까 이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장, 15장, 16장 석장 동안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라고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마지막 강화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죠, 제일 처음 생긴 지금 이제 17장 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이제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금요일 새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포해서 잡혀가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목요일, 그러니까 밤이지요. 목요일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제 그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그게 중세를 지난 다음에 그 종교개혁 시대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한 5, 600년 전에 말입니다. 그때 있던 사람인데 성함이 그쪽 말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 이제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꼭 이 이론은, 신학 이론은 누가 이제 이런 것이다 그러면은 꼭 그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반대 이론이 꼭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제 어떤 그 학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학자의 말에 여러 가지 반대 이론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쭉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킵하고 있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17장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기도인데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보면은요 온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매개한다 그러지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그 직분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 제자들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로 떠나서 이 세상으로 왔는데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는 말씀이구나. 근데 이제 어떻게 죽느냐 이런 거는 어제까지도 몰랐겠죠 제자들이. 근데 이제 이 죽음은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대제사장적 기도하다가 그냥 이렇게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이제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당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니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홀로 남겨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니까
이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기도로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읽을 말씀이지만은 그 쭉 보시면은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17장 20절을 보시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11 제자지요, 사도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전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말이지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쭉 한번 읽었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자세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기도니까, 그죠? 이 얼마나 이 가슴 벅찬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그래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1절에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지만은 사실은 이제 마지막 설교를 끝내시고 그 제자들이 꼭 알아야 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제자들에게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은 이 기도를 지금은 이제 이 제자들이 듣는 데서 지금 아직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는 여러분 거기서 혼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거기다 두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돌 하나 던져서 던질 만큼 떨어져서 이제 예수님 기도하시고,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혼자서 이렇게 피가 땀처럼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겟세마네 기도고요. 그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제자들이 듣도록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17장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제자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들으시도록 이 기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탁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이 내용인데, 그죠? 우리 보고 알고 있으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기도의 내용이 이제 1절부터 보시면은요,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제 때가 되었사옵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하시라고 하신 일을 이루시는 그때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은 예수님 당신이죠.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 영광, 이런 말은요, 하나님의 그 신적,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실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신성은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타나시는 것을
그것을 참 말이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냐 하면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뭐 이러면은 여러분 저번에 다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구름 기둥, 그죠? 구름이 확 그렇게 성막을 에워싼다든가, 아니면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막 폭풍과 지진으로, 그죠? 이렇게 불로 태풍으로 이제 모세와 또 그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광, 영화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기적적인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지요.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신 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 삶을 드러낼 때에, 그죠? 그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죠?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이 완전히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화롭게 해 주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고, 그래서 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은 당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로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의 주인,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을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렇게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시고, 그죠? 이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슈퍼맨 노래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지금 그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지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이 지옥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운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던 이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죠. 이 영생을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어둠에서부터 구원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영광이 나타나겠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나를 보냈으니까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나도 영광스럽게 되고,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의 중심에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 제자들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이 땅에서도 만문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4절 한번 보세요. 한 칸 건너뛰어서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이게 바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잘 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지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그 죄에 의해서, 죄인인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여러분 내일 모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잘 우리가 살피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죽는 것은 우리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야. 그냥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어. 간단하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아니 구원하시려면 꼭 아들을 죽여야 되나? 그냥 구원하시면 안 되나? 여러 가지 이런 의문들이 막 이렇게 가지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그죠? 그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고 잘 이해가 안 오면 다시 깊이 읽고요. 그래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다 찾을 수 있고요. 다 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덮어놓고 하면요, 그냥 사람들 자기 머리를 가지고 그냥 토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이 우리가 토론할 대상입니까? 믿을 수 있느니 없느니 그죠?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성경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를 이렇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왜 보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아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로 알지 않고는 가슴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맺는 것인데, 어떤 관계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예요.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십니까? 우리는 지금 맨날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해하시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호와 야훼거든요. 그쪽 발음으로는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글만 서기만 쓰고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 글자가, 이 히브리 글자는 네모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네모 4개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못 해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라고도 또 부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시고 너무너무 막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냐? 이름도 못 불렀어요. 우리 그 한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어른들 이름 안 부르잖아요. 아버지 조남이 무엇인가? 그러면 아버지는 제자에 이렇게 일자 근자를 쓰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못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 거죠. 그런 하나님을 이 예수 나사렛의 완전히 목소 출신인 이 좋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갖다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라고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게 돌지 않고서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요, 결정적인 사건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다 보여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것을 고집이라, 이걸 완고함이라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 인간들은 결단력 대단하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옥 갈 결단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완고합니다. 고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고집 센 거 이런 게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고집 있고 그죠? 그거는 세상살이 아닌 데는 필요할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다 내 신앙으로 갖고 들어오고 교회로 갖고 들어오고 가치관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봐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머리 떼고 서로 박치기 하고 싸우는 거는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그죠? 이게 고집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정했으면 언젠가 믿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영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그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고 이해한 것 같았지만은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기도를 지금 잘 살펴보면은 이 제자들이 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정말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은 이게 지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들 눈이 확 밝아졌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도 각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영생이 무엇인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말할까리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 것 같은데, 목사 설명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또 혼자 보면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가만 보면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 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본 적도 없고, 그러다가 어쩌다 꿈에 비슷한 게 한번 보이면 봤다고 확신하고, 그죠? 지금 우리 신앙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이것은 또 성경을 보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계속 살면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어렴풋하게 수건을 쓴 것처럼 밝게 보지 못하고 애매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모든 이런 의문들이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눈앞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로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막 완전히 다 밝혀질 것이고, 우리가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영원전부터 뜻을 세우시고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4절을 다시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고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그건 하나님의 그 신적인 영광이지요. 창세 전에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잘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완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바로 이 12 제자 공동체죠. 11명 하나는 같고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지금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이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걸 지켰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걸 어제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믿는 것이 3년 걸렸죠.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말입니다.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제 막 이렇게 가르쳐서 어제 말씀 보면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내가 이제 아버지 거로 가는 것을 이제 이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바로 진리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이들이 이제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얕은 알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은 예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회의가 있고 또 그죠? 흔들림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그러면 찾아가셔서 잡아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가지고는요, 예수님과 관계를 안 맺습니다. 저 고집이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오더라도, 그죠? 나를 사랑하신 줄 믿고 그냥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죠?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단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요, 자세히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할 때 묵상하시고요, 시간이 짧으면은 기도하시고 집에 가셔서도 또 한번 읽어보시고요.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내가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은 내가 보존하고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도록 내가 지켰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는 이는 성경을,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배반하고 간 것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놓친 것이 아니고, 그는 성경에 인간의 이 배반을 미리 예언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나를 믿는 이들을 세상에서 아이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 어려운 세상 떠나서 하나님께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십시오, 위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그죠? 근데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은 아낌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께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개인적으로 한 10분 여러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깨달은 만큼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